11장, 12장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자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이제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자랑을 했을까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옵니다. 부득불 아니할 수 없는 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걸 그냥 믿고 지키면 되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속이니까 여러분 속일 때는 어떻게 속인다 그랬죠? 진짜보다 더 확실하게 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방식이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된 사도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면 진짜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속죠. 이단들의 특징이라 그랬죠.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공격하는 걸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니까 야, 그 사람들 하는 말 어떻게 그걸 용납하고 따라가느냐.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야. 혈통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계속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고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분별을 못하죠? 그런데 빠져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이런 마귀는 우리보다 수준이 한 수 위예요. 인간이 뭘 원하고 뭘 욕심을 내고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지 잘 알아요. 거기에다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신천지 오면 넘어가요.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세우려고 그러고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인간 마음에 다 있잖아요. 사단은 너 하는 처럼 된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좀 쉽게 표현하면 너 잘 돼.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고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모르실까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혹합니다. 미끼를 먹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자랑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경험을 했고 뭐 바울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또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삼청천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는 영적 이제 체험. 또 요사이 보면은 천국 다녀온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게 개인에게는 그 상당히 이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오늘 내용을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이런 걸 자랑하다가 이제 오늘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혹할까 봐. 자기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바울이 대단하구나.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릴까 봐 그만둔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갔다 오고 또 뭐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간증일 수 있어요. 경험이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추종해 버려요. 그 사람에게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속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체험은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결과가 안 좋습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부터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면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몰려다니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쉽게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세우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바울의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뒤에 또 이야기하겠죠. 자기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성장하는 열매 맺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옆에서 도와주는 섬기는 종들이에요. 누구 잘 섬기라고. 예수님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는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대통령이 돼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뭐예요? 중매자예요.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신 것은 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 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삽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높임 받고 명예를 얻고 막.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명예라는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용어를 씁니다. 명예 근사, 명예 장로, 명예 목사. 뭔 명예예요? 여러분 그런 데 쏘으면 안 돼요. 또 높이 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나쁠 건 없죠. 진짜 그분들이 존경해서 올려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우쭐우쭐하죠. 대단한 것처럼. 바울은 그런 자랑이 아니다. 이걸 제가 하기 위해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뭘 자랑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주님이 보여준 거죠.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계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언제 이 일이 시작되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기 위해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빛 가운데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주님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저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어떤 사람 아파가지고 병원에 혼자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 읽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트 같은 경우에도 수도사였는데 로마서 말씀 읽다가 한 구절에 완전히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잘 보면은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 됩니다. 신학교.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로마서를 강의하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어요. 근데 전부 다 뭐예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게 자기 말씀으로 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구절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바울은 직접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 그것은 전부 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름 나옵니다.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막 통달했다. 어떤 경지에 내가 올랐다. 전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수행. 그건 철학이에요. 그분이 내게 환상과 계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환상과 계시예요.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세상이 삶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람 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느 분은 완전히 뭐 그 점쟁이 자기 그 주치를 만들어 놓고 맨날 문제 있으면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대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 기도실에 가면은 항상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기도 너무 이제 그 이상하잖아요.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와서 힘내라고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자기가 너무 이제 이게 계속 오니까 그때 이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 정상적으로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헷가닥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다니면서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죠. 바울이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한다. 이게 지금 오늘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좀 말이 이상하죠?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안대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법이에요. 왜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교만하다고 자랑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내용은 그때 성도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하는 걸로 알아요. 자기가 말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그 당시 그 셋째 하늘은 어떤 그 당시 사고방식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첫째 하늘이에요. 왜 고개 들면 하늘 보이잖아. 여러분도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하늘 보이죠? 그러나 하늘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이런 구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뭐 우리를 오늘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은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 우주를. 그때 당시 세계관이 왜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보이는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어떨 것 같아요? 무한한 거예요. 이거는. 이 하늘만 해도 두 번째 하늘만 해도 무한한 천체예요. 그럼 셋째 하늘은 뭘까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제 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셋째 하늘에 자기가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경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환상과 계시도 내가 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열어 보여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그 경험을 이제 한 거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근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천국에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갔다 와서 이제 대부분 들어보면은 저도 간혹 이제 그런 사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되게 보니까요.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을 여러분 다 아세요? 미국 알고 계세요? 중국 아세요? 중국 사람도 평생 모른대요. 너무 넓어 가지고. 그럼 한국은 여러분 아세요? 전라도 다 알아요? 왜 답이 없어요? 전라북도 아세요? 다 가봤어요? 그러면 군산에 사는데 군산시 다 가봤어요? 저는 수성동 살아요. 제가 수성동 다 알아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 군산 사는데 30년 살아서 다 알아. 그거는요 0.11도 안 돼요, 여러분. 땅속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군산 길 다 알아요?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 한번 갔다 왔다고 천국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됐나요? 어느 그 미국에서 이상한 여자 와가지고는 천국 다 보고 왔다고 뭐 매일 천국 가서 주님과 밥 먹고 온다고 아침밥은 주님과 먹고 이야기하고 왔다고. 근데 사람들은 병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이걸 간증을 시키고 목사도 잘못된 거죠. 자기 친구래 예수님하고 다 알려준대. 그래서 대한민국 전쟁 얼마나 할 거라고 알려줬대. 당신을 미국으로 도망가라고. 가짜가 드러날 때 언제죠? 그날이 됐는데 끝났잖아요. 도망갔어요.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이 그걸 따라가요. 제가 그거 한번 보고는요. 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말씀을 모르는지. 목사들도 따라 그걸 불러가지고는 전쟁 오니까 준비하라고 간정시키고 참 목회 그만둬야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삼층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거 그동안 14년 전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뭐 언제냐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14년 전에 내가 경험했다. 아니 그럼 다니면서 그 천국 갔다 온 거 간증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끌고 다녀야지. 14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싫다는 거죠. 왜? 바울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내가 군산도 다 모르는데 수송도도 다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 제가 이제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안다는 하나님은 진짜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모르는 거 똑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장난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다 모르는데 바울은 천상까지 갔다 왔는데도 결국은 자랑하기 싫어하고 14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방방 뜰 거예요 아마. 자기 다 갔다 온 것처럼. 다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층을 다녀왔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갔다 왔는데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진짜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삼층층을 하나님 보여주셔 이끌어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봤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신다. 계속해서. 이거는 진짜 바울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갔다 왔는가? 4절 나오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자 2절에도 이끌려 갔다고 나와요.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끌려 갔다는 자기도 모르겠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표현 안 하는 것뿐이지. 왜? 그거는 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제자대에 갈 때 우리가 참고대라고 제가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경험한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여러분 그거 경험했다고 다 한 것처럼 자기가 뭐 다 갔다 온 것처럼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실제로 자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어떻게 올라갔다 왔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낙원으로 이끌어가. 이 낙원이나 위에 나오는 셋째 하늘이나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같이 보면 돼요. 왜? 너무나 그 광대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든지 그게 다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먼지 하나 보고 와가지고 전체가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다 여러분 너무 가장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런 사람이래. 그럼 사람들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추종하잖아요. 사기치고 사람들 재산이나 빼앗아가지고 다 팔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고 자기 포켓도 집어넣고 그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빠지지 마세요. 봤다는 사람. 지금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 해놓고도. 그래서 4절 안 봐요. 갔다 왔어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것을 말을 못 하겠대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보고 온 사람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보고 온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들은 어때요? 대충 보고 와가지고는 말을 그냥 성경도 이렇게 몇 구절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기 간증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자기는 말을 못 하겠대요. 진짜 갔다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네방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잘못 본 사람들이에요. 마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 마술사들도 해요. 근데 모세가 던진 뱀이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속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바울이 정확합니다. 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떠벌리는 것은 잘못 보고 온 거예요.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대.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데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때요? 이 바울이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그릇은 어때요? 손에 잡고 있다 놓으면 다 깨져버려요. 이 참 바울의 표현은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정말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한 것, 앞에서도 여러분 약한 것 자랑했습니다. 자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고난받은 거 이야기했죠. 죽을 것, 매 맞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진짜 사도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나는 참말을 말한다. 참말 진짜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바울은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체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이런 생각은 바울은 전혀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결론이 내가 보고 듣고 다 이런 내 경험은 진짜인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말은 뭐냐? 나에게다가 초점을 맞출까 봐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섬기기 위한 사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내 경험을 14년 전에 경험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추종할까 봐 이 정도에서 난 그만두겠다. 그리고 약한 걸 자랑하는 것이 7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체험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해 주신 거죠. 그럼 뭘 위해?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주신다. 그럼 너 가서 하나님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니까 너 자랑해가지고 너 추종받으라. 그러고 주실까요? 너 말씀대로 똑바로 살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이 바울은 그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예요? 자기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진짜 본받아야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꼭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여러분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든 살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헛된 자랑, 교만, 세상 것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어제 말씀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게 되고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